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펴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리고 2장 20절 그리고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몇 군데를 쭉 읽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들이 사실 저희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성화되어야 가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성화되어야 가는 성도. 우리는 성화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거로 여기든지 성화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 이렇게 여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한때는 성화 그러면은 이 거진 불가능한 사랑을 보면 하나도 바뀌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 자신도 포함해서 사람이 암만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성화는 불가능하구나.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성화는 안 되는구나.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또 한때는 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모든 좋은 것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제자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특히 리더로서 교회에 서야 되는 그 리더에게 자기가 직접 스승이 가르쳐준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아비로서 아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그로 하여금 리더가 될 수 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실질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리더십에 앉혀, 이런 걸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어떠한 리더가 디모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어떠한 사람이 계속 되어가야 되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성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지도 가르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읽은 대목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 너는 계속해서 변해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정말 힘든 때인데 사람들은 이럴 거다, 이렇다. 근데 너는 거기서 돌이켜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변해야 돼.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멸망의 길은 넓으나 구원의 문은 좁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게 저절로, 우리는 저절로 디폴트가 큰 길을 선택해요.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면 우리는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그 인격이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맞게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나는 천국 간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한 소리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실례합니다만 소위 날로 먹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하겠다는 태도요. 그겁니다. 나는 이래. 이게 뭐 어때서 하나님 나 바꾸지 마세요.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끝에 가면 갈수록 고집스럽습니다. 고집스럽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3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세상의 끝이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네. 고통하는 때래요. 어떤 때냐?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주변의 문화와 환경이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은 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이래야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래야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꼭 쥐고, 어떻게든 그거는 억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해코지는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죠? 사나우며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바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은 없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주 예수 안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면 저희는 어느 순간, 어느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특히 어릴 때는
어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가 해요. 근데,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 다, 이 마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예, 마음은 28 청춘이라고 하고 그러죠. 저도 마음은 28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대 초반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저는 저 자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철이 좀 덜 들었죠. 근데 제가 옛날에 이미 소천하신 우리 고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하는 말이, 목사님들 이거 아셔야 된다고. 할머니들도 마음은 소녀라고. 할머니도 마음은 소녀라고. 28 청춘이라고.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그래서 잘 행동하셔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분도 말하고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아마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러한 나를, 이러한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바라요. 그죠? 사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유일하게 되는 데가 딱 3군데 있는 것 같아요. 2군데겠죠. 3군데, 죄송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받아줘요. 그죠? 자식이 어떻게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부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혼한 거고요. 서로 이렇게 받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 케이스들을 빼놓으면은 아무도 받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기도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모양 그대로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줄 수 있고 마땅히 받아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조크가 있어요. 경상도 커플이 있답니다. 경상도 커플이 비치에 갔는데 서울 커플이 여인이 앞에 뛰면서 날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따라가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 서울 말이 날 잡아보세요. 하여튼간에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근데 경상도 여자분은 날 잡아보래 그런가요?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따라가니까 남자가 보더니 하여튼간에 여자가 미쳤다. 하여튼 저 가시나 하여튼 미쳐버린 거 아닌가 그랬더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모습이 이런데 괜찮다 그러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받아줄 사람은 하나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부부나 부인이나 남편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심쟁이에요. 어렸으면 욕심쟁이라는 거 이해가 돼요. 어리면은.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욕심쟁이다. 그건 너무 추한 겁니다. 교만하다. 다른 깔본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라 저러라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막 그래요. 공주다. 소위 공주과다. 어렸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단순히 이러한 것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의 죄성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의 죄성을 가지고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마치 날 잡아보래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뭐가 된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잘 되는 것과 번창하는 것과 형통하는 것과 이런 것만 좋아하고, 건강도 포함해서 나의 영의 모습이나 영혼의 모습이나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칭찬받을지 못 받을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게 그 뜻이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모이면 자기 얘기만 해요. 막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걸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자식, 자기 손주. 비방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은 막 하고 칭찬은 못할지언정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다 내 거가 아닌데,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함이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고 그런 말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아니하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비판하고 편단하고 그러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약자라는, 소위 약자라는 사람들이죠. 나는 약자야. 여러분, 그거 큰 죄입니다. 이 세상에 약자가 어디 있어요? 죄인만 있습니다. 죄인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이러한 죄성이 있는데 이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나를 그대로 받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하고 하나님에게까지 강요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에게 안 통합니다. 왜 나한테 강요를 하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는 너 나 잘 모르겠는데, 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실지도 몰라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끝에 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 왜 고통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사람도 이렇게 돼가지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을 안다는 사람도 뭘 어떡하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도 있고 신학도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방언할 줄 모르고 신유의 은사도 없고 그리고 환상도 못 본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밑을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 중에 5절 바로 밑에 6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뭘 하냐?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고 여자들은 죄를 짓고 욕심에 끌리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어떤 그림입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뭔가를 봤어요. 좋아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런 집회만 쫓아다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항상 그런 것만 쫓아다녀. 그런 것만 쫓아다녀. 근데 진짜 경건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정말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알므로써 이런 게 변화되는, 이런 게 바뀌어가는, 이런 걸 버리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 그 유명한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될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지 깨닫고 내가 이런 모습에서 버리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렇게 스스로 깨끗한 게 돼야 돼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노력이냐? 이걸 하는 거 불가능하냐? 아니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맞아요. 열심을 내야 되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노력은 내 노력, 내 선행,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바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금 보면서 주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냐? 왜 은혜 받으면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냐? 바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단순히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고 계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으면 이 새로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인 우리가 죽으면 내 속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인하면 주도 우리를 우리도 주님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즉 충성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찾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만 하고 그리고 거룩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경건의 그 겉모양만 막 쫓고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참으로 주 안에서 온유한 사람들, 정말로 겸손한 거죠. 온유는 겸손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사람들이 되려면은 오직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겸손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저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상징적인 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모양 이대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사,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 말고는 나를 이렇게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아니 부모도 나를 이 정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비칠 때 내 모습이 비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게 아니라 못돼 먹었어요. 악질이에요. 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여기에 나온 그대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그 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더욱더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랑의 그 크심을 느끼면서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에 그 죄가 다 사해지고 나 같은 사람을 구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 찬양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그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마라. 왜요? 그걸 잃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깨달을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깊은 은혜 바다 속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그 속에 잠길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가 죽고 내 속에 새 사람이 살아나고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내 성질은 비슷하지만 옛날과 똑같지만 좀 더 내향적이고 좀 더 생각 그런 식이지만은 그게 좀 더 바뀌어서 그것마저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는 외향적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그게 바뀌는 겁니다. 무정했던 게 무자비했던 게 거기에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나만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랬던 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영혼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도신경 외울 줄 알아. 사도신경 나오는 내용 전부 다 나는 동의해. 컨트랙트 맺을 때 동의 하는 것처럼 동의해. 자 됐지. 천국 들여보내줘.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that's okay. 하나님이 나를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님의 은혜 바닷속에 들어가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잠겨야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족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서서 내 자신을 보며 다른 사람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같이 기뻐하고 같이 베풀고 내 자신을 보면서 그 더럽고 추한 게 보이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여러분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화는 힘든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기면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피하고 이러한 것인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래 참으면 왕노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